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로마서 9장을 읽는 날인데 로마서 9장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편은 오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선한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신층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진데,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내용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에게 돌려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어떤 구호가 아니라 믿는다는 그 자체, 정말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원하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여전히 부패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있는 두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신 붙드심 때문에 우리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또 어떤 반발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할지 또는 악을 행할지 미리 아시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닌가? 또 혈육적으로 난 유대인들은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말미암아 온다라는 그 내용들을 로마서 9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의 내용을 잘 읽지 않고 단순히 인간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인간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것들은 다 기독교의 참된 내용이 아니다. 복음의 참된 내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참된 씨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사실들을 내용들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진 않고 우리 큰 그림들을, 큰 줄기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는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자녀의 혈육적으로 난 사람이다. 우리 자손을,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혈육적인 그런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혈육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씨에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다 읽진 않고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 다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든 그런 혈육적인 그런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표현하지가 않은 것이다. 약속의 씨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씨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리브가에서 태어난 이삭과 야곱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잘 표현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삭을 통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뱃속에 아이가 2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 했을 때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택하심에 있어서는 앞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직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그 두 아이 중에 한 사람은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인침받는 것, 그것은 오직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고 이중 예정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선택과 유기 이것을 미리 결정해 놓았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불의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만들지라도 불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한 모습지라도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쓰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증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어떠한 원함이나 인간의 어떠한 행함이나 노력들,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일진데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이하에 있는데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 어떻게 네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지분받은 물건이 지은 자를 욕할 수가 있느냐? 힐문할 수 있느냐?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볼까?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천이 쓰고 어떤 거는 귀이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것은 귀이 쓰고 어떤 건 납 쓰고 어떤 것의 쓰임에 맞게 다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그릇이 토기장인을 힐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귀 있을 그릇과 귀를 쓰지 않을 그릇, 그런 그릇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다양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 택하심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 긍휼의 그릇이 된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육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사실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정치, 경제적 문제들 가운데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